할렐루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아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지만 우리 삶에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나타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웃의 연약함에 온유하지 못하였으며 스스로 자랑하여 교만하였고 불의의 마음을 빼앗길 때도 있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시끄러운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허탄한 삶을 살았던 저희의 죄악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계속해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잘못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사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지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까지 복과 은혜 내려주신 주 앞에 감사 찬송 부르면서 새해 맞이합니다. 우리 갈 길 비춰주는 주의 빛을 기리고 사랑 줄로 메어주는
채옵니다. 우리 갈 길 다가도록 친구 되어 주시고 원수들도 사랑하게 새 마음을 주소서. 주의 얼굴 뵙고 살면 하루하루 즐겁고 주와 함을 지면 나의 짐이 가벼워 이 땅 위에 영광의 날 밝아오는 때까지 사랑 깃발 휘날리며 봉사하며 살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2026년 희망찬 새해 첫 주일 하나님 말씀으로 성령 충만 채워주셔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해를 뒤돌아보면 저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과옥만 가지고 무작정 잘되기만 소원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오니 금년 한 해도 피난처가 되고 큰 힘이 되어 위로와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화평과 은혜를 주시는 분이요 우리 간구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입니다. 예기치 않게 벌어진 일 앞에서 상황과 남을 탓하기보다는 우리 자신 앞에 놓여진 티눈을 먼저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더 넉넉하고 편한 삶을 살기 위하여 오늘 또 염려하고 있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고 가장 귀한 분이 누구신지 기억하게 하시옵소서. 움켜쥐고 있는 것을 풀어 서로의 필요에 채워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서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스스로 인생을 경영하려는 조급함과 헛된 노력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삶을 의탁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길 원합니다. 자녀를 부모 뜻에 따라 살기를 바라지 말고 선하고 은혜로운 가정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가정 믿음의 용사로 바르게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의 기도와 진리의 말씀으로 영혼을 건강하게 세우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택하신 담임 목사님을 온 마음으로 존경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는 진정으로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새로운 도전을 결단하고 기도로 채워지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 세계가 아직도 고통받고 있는 기근과 전쟁을 종식시켜 주시고 세계 평화와 국민 삶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세계 속의 한민족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은 각자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며 이해 당사자인 서로가 과욕과 편가르기보다는 오직 나라와 민생을 위하여 헌신하는 정치, 경제, 사회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건강과 가정의 평안을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목회 사역을 도우시는 부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성령께서 함께하시어 힘들지 않고 기쁨으로 사역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시온 찬양대의 귀한 찬양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주님의 은혜와 복으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2026년 새해 첫 주일 신년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도 믿음으로 건강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신년주일로 지키면서 성찬 예식이 있다는 것 아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오는 주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는데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온 가족들이 모두 나오셔서 함께하는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또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모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 주보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특색 카드를 다 받으셨는데 이 카드에 보시면 5가지 기도 제목 기록하게 되어 있죠. 5가지 뭘 5가지나 이렇게 적어야 됩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고 또 가정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적다 보면 5개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기도 제목을 꼭 기록하셔서 특별 새벽 기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저도 이제 5가지 기도 제목을 이렇게 다 미리 다 적어 두었습니다. 여러분은 꼭 그렇게 기록하시고 내일 새벽에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때는 항전 직분자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 참석하실 거죠? 네, 다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회복의 버튼을 누르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주제는 회복이라는 주제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026년도 남녀 선교회 임원 및 권사의 임원 모임이 12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선호의 신년 할애가 내일 모레 화요일에 우리 교회 본당에서 갖게 됩니다. 오전 11시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이렇게 헤어지게 되는데, 우리 노예 소속 서대문구, 용산구, 마포구에 속한 교회 목사님들, 장로님들 200여 명이 모이셔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인데,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교회 오셔서 주차 안내로 또 만나올 봉사로 섬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석 확인서 광고가 나가는데 지난 2025년 주일 출석 확인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보 모음 지난해 주보를 모으신 분들은 1월 18일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면 제본해 드린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인 광고입니다.
새롭게 부임하는 안상은 집사님이신데요. 김청갑 집사님께서 10년 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고 관리 집사로 이렇게 봉사하셨는데 새롭게 우리 교회 관리 집사로 섬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상원 집사님이신데 다른 교회에서 이렇게 오래도록 이렇게 관리 집사로 섬기셨어요. 우리 교회 이렇게 오셔서 금년부터 섬기게 되는데 잘 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혼 광고가 있습니다. 예아람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 안율 전도사님이 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결혼 예식을 갖게 됩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찬송가 550장입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해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매였던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저 쳐올려 주의 성총을 찬송하네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이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를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 첫 주일 신년 감사 주일로 사랑하는 주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우리 인생의 삶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주님의 전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예비하며 예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구별하였습니다.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았습니다. 여러 가지 목적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바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신년주일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올 한 해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또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물을 드리오니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바치는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차고 넘치는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체험하며 나가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라 경제가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 윤택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능히 이기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직장과 생업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금년 한 해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의 풍성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64년의 역사 속에 함께 하시고 금년에 단 65년을 맞이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속에 날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평강이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건강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요한 1서 3장 1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오늘 주일큐티 본문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간이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에 귀한 찬양, 은혜로운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시온 찬양대가 이렇게 3부 예배 찬양대로서 이렇게 지금까지 잘 감당해 왔습니다. 지난 한 해도 수고 많이 했고 또 금년 한 해도 또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 봉사할 터인데 늘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잘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라고 봅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이렇게 오늘도 섬겼는데 금년 한 해도 이렇게 또 잘 섬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소리라 앙상블 우리 대원들도 이렇게 또 잘 섬겨주시는데 우리 지휘자님, 반사님, 우리 모두를 위해서 한번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흔히 우리가 새해 되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사는 그렇게 하지만 실제로 우리는 어떻게 한 해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매일 큐티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큐 사인을 받고 그 말씀에 따라서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하루의 삶은 그야말로 복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큐티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 시간 우리는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 시간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도 있지만 5대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바로 예배가 감동적인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아무런 준비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고 감동적인 그런 예배가 되도록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리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어제 우리 당회원 장로님들이 나오셔서 성찬 준비를 했거든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도 이 모든 예배 준비를 하거든요. 본당에 심지어 화분 놓는 위치 그리고 또한 음량, 자막 여러 가지로 다 준비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감동적인 그런 예배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배가 소중하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고 무엇보다도 매 시간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목장 예배, 수요 성령 기도회 그리고 또한 새벽 예배 그리고 가정에서는 가정 예배 예배를 잘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세 번째로는 매 순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순간도 놓지 말아야 될 것이 기도입니다. 때마다 일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 아니면 우리가 어떤 역사를 기대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금년 한 해 살아가면서 이와 같이 우리는 매일 큐티하고 매 시간 예배하고 매 순간 기도하는 이 믿음으로 삶의 운동을 잘 실천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일 큐티합시다. 매 시간 예배합시다. 매 순간 기도합시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삶의 운동을 우리가 잘 실천하면 금년 한 해는 그야말로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금 우리는 요한 1서, 금년 1월부터 우리는 요한 1서의 말씀으로 큐티를 시작했습니다. 이 요한 1서는 어떤 책이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이고 이 사도 요한이 기록할 때 기록할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은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성도들 그 교회 안에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어요. 이런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고
분별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고, 두 번째로는 성도들에게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도들이 서로 사랑하며 살도록 권면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 1서의 말씀에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고 이것을 위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기록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3장 말씀을 보았잖아요. 1장 말씀에서는 이런 사랑의 메신저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보았고, 그리고 2장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이 3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오늘 나는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우리는 성도로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보라,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말씀 바라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이 자녀라는 이 말은 법적인 그러한 관계에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자녀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값없이 삼아주신 자녀를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때문이라는 거죠. 이것은요, 세상이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뭐 때문이라고요?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알게 될 터인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장래에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이 말은 앞으로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될 줄을 분명히 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모습을 우리가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지금은 우리가 불확실한 그러한 삶을 살지만 믿음의 확신이 있는 거죠. 믿음의 확신은 장래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오늘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다. 오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이런 믿음의 확신을 선포해 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겠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삶을 살고, 그러다가 주님 오실 때에 우리가 주님을 기쁘게 영접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해 미국의 유명한 미식축구팀 덴버 브랭코스 소속의 쿼터백 팀 티보우라는 선수가 화제가 되었습니다. 팀 티보우. 팀이란 말은 이 디모데의 줄임말입니다. 팀 티보우라는 이 선수인데, 쿼터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 미식축구의 그 포지션을 이야기합니다. 저는 미식축구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이게 뭔지. 그랬더니 우리 축구에 보면 풀백이 있고 미드필드가 있고 공격이 있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쿼터백이라는 이 포지션이 있는데, 이 포지션은 아주 공격력에도 아주 중요한 그런 포지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포지션을 맡은 이 팀 티보우라는 이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요, 필리핀에서 선교사로 사역하던 부모에게서 태어나서 대학 미식축구 선수로서 최고의 영예인 하이스맨 트로피, 우리로 보면 최우수 선수상을 받았고, 고등학교와 대학교의 모든 기록을 갈아치운 22살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지금 무엇하고 있습니까? 이 선수는요, 매 경기 때마다 이와 같이 경기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시작하는 거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렇게 기도하고 경기를 시작한다는 거죠. 또 한 장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눈 아래에 지금 이 성경 구절이 적혀져 있잖아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 또 다른 사진을 보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 성경 구절을 이렇게 눈 밑에 붙이고 경기를 한다는 거죠. 이뿐만 아니라 그는 바쁜 일정 중에도 병원이나 소년원,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청년이라고 합니다. 이런 그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신앙을 공개적으로 표현하는 걸 자제하길 바란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 결혼한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결혼식 날 단 한 번만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그에게 매일같이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야 할까요? 이게 바로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느끼는 예수님과 저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백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야기를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또 한 인터뷰에서는요, 나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운동선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죠. 이것을 보면 이 팀 티보우라는 선수는 자기 정체성이 명확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나는 고백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고백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아니, 오늘 나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나의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2026년 한 해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한다. 자, 읽었던 말씀 3절인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렇게 말했죠. 이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소망.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이 그는 누구를 말합니까? 예수님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오실 때는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온다 그랬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흰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존재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이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라 그랬어요? 걸레와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고요? 행주와 같은 존재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물론 우리가 행주가 본질이 달라졌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이 행주를 폭 삶아 보십시오. 어릴 적에 어머님이 행주를 가끔씩 폭 삶더라고요. 폭 삶으니까 이 행주가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요즘에는 행주 삶는 일들도 없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회개하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와 같이 되어야 됩니까?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성화의 삶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이와 같이 깨끗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깨끗함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자, 4절 말씀 볼까요? 4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이 불법이라는 말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와 같은 이 문자적으로는 불법이라 그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불법은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전하지 않습니다. 모두가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고, 심지어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는 자였지만 그도 온전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거든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한 사람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로는 안 돼요. 그래서 5절 6절 말씀에 보면요, 그 안에 거해야 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그런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죄에 빠지지 않고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였네. 할렐루야.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안에 거해야 우리는 깨끗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깨끗하다고 말하는 것은 의롭게 사는 것을 말합니다.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했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움과 같이 의롭고,
다시 말하면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깨끗함을 말하는 것인데 의롭게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결국 이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의롭게 행하기 위해서는 이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의롭게 되고 우리가 죄에 거하지 않고 깨끗한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로는요, 시간이 없어서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랑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이 사랑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랬어요. 이 성경은 그 사랑을 말하거든요. 사랑의 책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책이잖아요.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한일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제자 훈련에도 마지막 13장이 사랑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결론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마지막 12절 보면요, 누가 같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이 가인은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동생 아벨과 함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에 죽였습니까? 이 창세기 4장 말씀에 보면 그 죽인 원인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의 말씀들을 바라보면 몇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로는요,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 번째로는요, 그에게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알아보면요, 그의 동생 아벨의 의로운 행위에 대한 시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이라고요? 시기.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시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도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 다음 뭡니까? 시기하지 아니하며 그랬잖아요. 시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에요. 시기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가슴에 손을 얹고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번엔 가슴을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깨끗하게 살자. 사랑하며 살자. 금년 한 해 이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깨끗하게 살고, 그리고 시기하지 않고 사랑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하여 주신 말씀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금년 한 해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가족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성도들과 사회 공동체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가인처럼 시기하지 않고 서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도 영과 육이 강건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제정하신 성찬 예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28장 1절 2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나의 주님 친히 배우니 영원한 세계 밝히 나타나 한없는 은혜 계례 노르네 주님께 모든 염려 맡기리 주님의 떡을 내가 먹으며 주님의 잔을 내가 마시고 근심의 짐을 벗어버리니 제사 받아 내 맘 새롭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만찬이 끝난 후에 떡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 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떡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게 될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떡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찬의 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떡을 받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떡의 의미를 생각하며 이 시간 우리가 성찬의 떡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내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몸과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이 떡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생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떡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달려 못 박혀 돌아가실 때 고통당하신 몸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찬의 떡을 받을 때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 그 아픔을 기억하며 동참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서 이 성찬은 세례를 받으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고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세례를 받고 떡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는 떡을 나누어 주신 후에 또 잔을 들어 축사하시고 그것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 잔은 그들을 위하여 흘리실 주님의 피이고 그들과 맺어질 영원한 새 언약의 피입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았습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이 주시는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주님이 흘리신 피를 생각하며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잔을 나눠주시면서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긴념하라고 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가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이 잔을 받을 때에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잔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흘리실 그 피를 기억하면서 이 잔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긴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떡을 받고 잔을 받지 않으신 분 계시면 손을 들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 신년 주일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거룩한 성찬 예식을 갖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아갈 때에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매일 예수님을 닮은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이렇게 만찬을 만지시고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찬송가 228장 4절 부르면서 성찬 예식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성찬 받을 때마다 하늘의 기쁨 미리 맛보고 어린 양 잔치 참념같이 영원한 복을 주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있는 분과 성도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널리 전하세. 모두 찬양하며 주의 사랑을 전하세. 모두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널리 알리세.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 인생의 삶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신년주일에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신 말씀 듣고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며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가는 모든 주의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